아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그림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넙죽 엎드리셔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평소에 그 생각하지 않은 관점에서 제가 본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수동적인 그리스도인. 좀 어떤 분들은 이게 수동적인 그리스도인 나쁘다는 말인가? 뭐 이런 뜻으로 이해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좋은 뜻으로 이게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달게 되었습니다. 수동적이라 그러면 이제 뭐 게으르고 뭐 좀 그 인정 못 받는 그런 느낌의 단어이잖아요, 그렇죠? 너는 왜 이렇게 수동적이냐?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능동적으로 못해, 뭐 이럴 때 수동적이라는 말 쓰잖아요. 나쁜 의미로.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그 언어를 배울 때 우리 도우 집사님 영어 선생님인데 그 문법 배울 때 수동태, 능동태 있잖아요. 그 한번 찾아봤어요. 수동태, 능동태를 그 어학사전을. 그랬더니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어가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어 그 작용을 받는 서술 형태. 이게 뭐 잘 모르겠어.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수동태라는 거는 무엇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직접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무엇에 의해 가지고 행동이나 작용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수동이고, 능동은 이 자발적이고 내가 알아서 잘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능동태도 또 찾아봤어요. 이건 더 어려워요.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작용을 스스로 하였을 때 그 관계를 나타내는 서술의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스스로 하고 대상이 되어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그 행동하는 대상이 되어서 되어지는 내가 되는 거고, 여기는 스스로 작용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일하고 작용하는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능동적인 태도를 원하죠. 수동적이면 답답하다 그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생산적이 아니다, 쓸모가 없다, 뭐 이런 그 판단을 하게 하는 사람이라 이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서는 조금 뭐 부족하고 모자라다 싶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는 것을 우리들에게 늘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별로 관계없이 세상의 시류에 그냥 따라서 뭐 최고나 제일 잘하는 사람이나 어떤 것에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그 수도원 아시죠? 수도원. 거기는 이제 수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을 닦는다. 그러니까 수도예요. 그러니까 요새 제 SNS 이런 거 보면은 자꾸 도 닦는 사람 얼굴이 가끔 나와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 돛 닦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자 애쓰고 세상과 어쩌면 격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러 수도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캐톨릭 교회에 속해 있는 수도원이 많은데 거기에 뭐 남녀 수도사들이 많이 삽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그 수도원에 가기를 원치 않는데 옛날에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수도원 수도사들이 굉장히 그 수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별로 원치 않는,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존재이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 유명한 그 수도사였던 그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제가 그분이 수도하던 수도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는 뭐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세상과 늘 버타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지 뭐 하루도 못 있겠더라고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아주 뭐 심플해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먹고 살려고 일해요. 뭐 그 정도예요. 뭐 책도 보지만 하여튼 뭐 우리처럼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뭐 울고 웃고 뭐 고민하고 뭐 이러는 게 없어요. 보니까는 늘 단순해요. 먹는 것도 별로 시원찮더라고. 거기에 며칠 있다가는 뭐 제가 영양실조 걸릴 것 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 수사들을 보면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었잖아요. 시커먼 옷. 여기에 하얀 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제 비듬인가 그랬더니 이제 못 먹어서 그런 거 이렇게 뭐 그런 거 같더라고 느낌이. 그리고 뭐 목소리도 그냥 뭐 개미 소리만하게 하고 말도 거의 많이 안 해요. 전혀 바쁘거나 복잡한 게 없더라고요. 이게 급한 것도 없고 그냥 느릿느릿하고 하여튼 좀 저는 못 살 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급하게 살아가지고 그런 데 가서 좀 며칠이라도 있으면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중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애를 쓰는 뭐 그런 일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말해서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부모 형제도 안 만나고 그냥 그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산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그들은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거지 뭘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서 이렇게 뭐 수익을 얻어서 부자가 되거나 이러는 게 없어요.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은 뭐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죠. 쓸모없는 사람들. 뭐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 제주도의 아들 딸들 그 아이들도 수도사적인 삶하고 이렇게 병행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걔네들도 뭐 단순해요. 걔네들은 더 단순하지. 먹고 자고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걔네들도 가장 수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쓸모없고 더 나아가서 뭐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인 거죠. 우리 그 사회의 어떤 가치로 보면. 그러니까 수동적인 사람들은 무능하고 약한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능동적인 사람들은 유능하고 강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들조차도 우리
자녀들에게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서 좀 유능하고 좀 그 탁월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서는 약한 사람을 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성서는 약한 사람이 되라 그러지 약한 사람을 도와라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뭐 큰 부자가 되어서 뭔가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서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약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있는 것을 없애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서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게 원칙이고 그게 기독교적 참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라 그러면은 뭐 교회 나올 사람이 쏙 없을 것 같아요. 맨날 부담만 주고. 그렇게 못 산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신앙을 잊는 것은 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서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수동적인 사람이 되라고 약자가 되라고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걸 인식하면서 계속 가난해지려고 약해지려고 애써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이고 나는 이제 가르침에 전혀 그 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미리 짐작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뭐 끝까지 내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계속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려고 애를 쓰고 왜냐하면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지 이 결과를 뭐 우리가 삶 속에서 맛보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계속 뛰어가는 삶이거든요. 그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마지막에서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뭐 평가를 받을 수는 있어도 뭐 중간중간 평가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36절을 제가 주목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그 수동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원대로 하는 것은 능동적인 거죠.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 이게 수동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에 의한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셔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지나치게 오해해가지고 그냥 뻔한 일도 그냥 내가 알아서 내 의지대로 해도 되는 일까지도 자꾸 하나님의 의지를 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썩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은 뭐 점심 때 배가 고파요. 뭘 먹고 싶어요. 그럼 내가 당기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께 막 물어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것까지 뭐 물어보는 게 뭐 좋은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해가 없고 또 어떤 걸 해도 내게 유익인 것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생리적인 것들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자유의지로 알아서 해도 아무 손해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물어보면 막 피곤해요.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잔다 그러고 뭐 부인 손잡는 것도 뭐 물어보고 손잡는다 그러고 막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약간 이제 조금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좀 지나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꼭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완벽하게 그렇게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서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우리 그 신앙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책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독교 안에서의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그분이 뭐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뭐 평신도이든 상관없어요.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조언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을 좀 알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그분들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그걸 알고 내가 행동하고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 그냥 내가 기도해보고 뭔가를 정하고 그럼 대단히 위험해요.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결과가 아주 나에게 큰 피해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피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뭐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이게 최선이다 싶은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또 그 수동성이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나는 가만히 있는 거. 내 의지를 멈추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 뭐 예를 들면 사과나무라고 칩시다. 사과나무가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뎌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봄에 꽃을 피우죠. 그리고 그 뜨거운 그 여름 햇살을 받으면서 무성해져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 꽃이 지고 그 속에서 이제 열매가 맺어져서 풍성해지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그 사과나무가 뭐 사과나무 그 내면에서 막 뭐 여러 가지 그 마음이 막 죽을 듯 할지는 몰라도 보기에 가만히 있잖아요. 겨울을 그냥 가만히 맞고 봄을 가만히 맞고 여름을 가만히 맞고 가을을 가만히 맞잖아요. 가만히만 있는 것이 대단한 신앙 태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뭔가를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거는 가만히 있으면서 사과나무가 사계절의 모든 그 내용들을 맛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처럼 가만히 있는 연습을 많이 해요. 가만히 있는 연습.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뭐 몸살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쪽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만과 불평이 많아요. 서운함과 원망이 많더라고요. 어떤 그 일에 대한 욕심도 많고 결과에 대한 욕심도 많아서 아마 그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항상 만족하는 모습이 보이고 감사하고 늘 겸손함이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동적인 게 나쁜 거 아닌데 수동적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의 뜻을 발견했으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이제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거구나라고 싶은 일이 생겼다 하면 그 일을 열심히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 되면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결과에 상관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능동적인 사람을 원하고 그런 가운데 실력 있는 사람, 좀 남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대치되는 대항적 모습이 있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좀 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요. 어떻게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연습들. 그러니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 아까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그랬는데 어찌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가만히 있다라는 그 내용 속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성령으로 다 감싸 안으시는 그런 일을 하시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사소통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능동적인 사람보다 수동적인 사람이 성서의 가르침에 적합하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릅시다.